좋은 아침입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5월 20일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올림픽 경기는 전 세계의 축제이자 각 나라별 스포츠 경쟁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을 위하여 선수들은 자신의 일생의 영광을 위하여 뛰고 또 뜁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종목에 맞게 연구하기도 하고 만들어가면서 기록을 넘기 위해 피땀 흘리는 수고를 합니다. 사실상 이들의 준비는 4년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뛰고 또 뛰고 부상당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쏟아지는 잠을 쫓고 새벽을 깨우면서 한 준비입니다. 올림픽에 출전권을 따내는 것도 영광이지만 이보다 더한 기쁨은 메달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수가 꿈에도 소원하는 것일 테고 이를 위해 모든 고생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를 마치고 메달 수여식에는 메달을 딴 선수들의 얼굴에 자신의 나라, 국가, 국기가 그들의 얼굴에 오버랩되면서 선수도 울고 자국 국민들도 왠지 모를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국기가 개양되는 순간, 그 영광의 순간에 자신들이 수고하고 이겨낸 시간들이 주마등같이 스쳐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본문 19절에 이를 위하여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자존심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달리고 달렸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닥까지 낮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들에게 갈 때는 유대 사람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나아갔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말이 통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신학적 상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유대인 문화를 가진 자에게는 유대인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접근해야 하겠죠.
이방인에게는 그들의 전통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의 낮아짐은 이해의 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와는 연약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와는 그에 맞는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으로 훈련받았기에 가능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의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참으로 자녀 고난이 무섭게 닥쳤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 고난을 당한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되면 저는 그분을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그분이 자식 고난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만 주어도 위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말씀 지식이 많고 상담사가 되고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라도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식도 그분의 겪은 이야기와 지혜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물질 고난을 겪은 분은 물질의 연약함을 가진 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한민국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난한 거지에게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 라고 한다면 그 듣는 거지 황당하겠지요. 부도도 내보고 거리에도 나가본 그분이 대화가 되겠지요. 바울은 유대인이며 이방인들과 함께한 자였고 또한 지식인이었고 병중에 있었으며 죽음까지 경험한 자였습니다. 이에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로 30절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증언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에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을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나와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강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방인이면 이방인, 연약한 자, 강한 자 모두를 아우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전도자가 된 것은 훈련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승리요, 이를 잘 따른 바울의 승리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할 때 지옥 훈련이다, 숨이 멎을 것 같은 순간을 이겨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가고 메달을 따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장차 일어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 우린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그 훈련을 인내하며 견디고 승리했습니까?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고난들이 고통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고 인내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뛰고 또 뛰겠습니다. 힘을 주시는 주님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음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